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 예비하신 것이 하나 둘이 아니고 저희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각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들, 우리의 생각에 필요한 모든 영역들, 심지어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또 자녀들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나 모든 권세, 또 필요한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의 특징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본 바 아니요 귀로 들은 바 아니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생각한 것도 없을 정도로 놀랍고 거대하고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본 바 아니고 귀로 들은 바 아니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기에 사실 그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그것을 사모하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설령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고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분별하거나 보지 못하면 그것을 잡거나 누릴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안에, 내 생명 안에, 내 삶 안에, 내 생각과 내 영혼의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비하신 모든 것을 저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으면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고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러므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놀랍고 위대한 것을 약속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저희가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와 요한,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충만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식의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상식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기의 경험으로 바라볼 때, 그 육신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역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성령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저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저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저희의 노인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꿀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 갖고 있는 그 시점이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그 인도하시는 시제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과거의 일에, 우리의 과거의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미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증거하기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 그것은 육신의 자녀들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확장돼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영적인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래의 것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모든 계획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너희의 노인들도 꿈을 꿀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노인들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노인들에 대해서도 너희의 노인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긴 하셨지만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선지자들을 택해서, 예언자들을 택해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 나누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우리들을 초대를 하십니다. 그 예배에서 저희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자들은 모두가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게 집중을 합니다.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는 그 예배자들과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저희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나누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설령 내게 그것을 주어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어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제대로 유지하거나 내가 이 세상에서 그걸 성취하며 즐길 수조차 없습니다. 바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서 징계를,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징계하시는 그 징계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징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징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사실은 우리를 일반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고통을 주고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인도하고 저희들 인생에 대해서 채찍질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예배를 나누는 본래 예배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어떤 모습으로 보면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예배자의 삶으로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절망과 좌절과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사업장을 향한 이 교회, 에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모습을, 그것을 듣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은 비록 그들을 세우셨지만 그들과 더 이상 교제를 나누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참으로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울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울왕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과 그의 태도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부르실 때,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고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집, 가장 초라한 가정의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택했습니까? 라고 하며 그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훈련되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나 선지자를 향한 마음에 있어서, 사람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맡기셨을 때 그 왕의 권력이 주는 힘을 컨트롤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다양한 축복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 권력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또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에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요구하고 또 그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지식이 주는 교만의 힘이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교만의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부정적인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주는 달콤한 힘, 강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가 당연히 주어지지 않습니까? 왕이 됐을 때 그 왕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물질도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저희는 쉽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성령 안에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고 오히려 더 큰 좌절과 절망을 갖게 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교만해졌습니다.
사람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설계하기 전에, 사업장과 가정의 모든 계획들을 설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좌절과 그 낭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록 고통을 당하겠지만 내가 너희와 더 이상 교제를 나눌 수 없었고, 너희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교제를 나눌 수 없었고,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너희가 죄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거룩한 나와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죄악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히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더 고통스러웠을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거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꿀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좌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는커녕 본인 스스로도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의 노인들은 환상을 볼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사를 갖고 있고 그리워하고 즐기기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그 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과거를 그리워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혹시 만족하고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지금 현실을 바라보며 그것을 즐기며 그 현실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비록 나이가 적거나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또한 내 육체가 곤고함 가운데 거해 있다고 할지라도 불편함에 있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과 그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 교회에도 에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내가 안주하는 마음, 안주하는 삶만큼 위험한 삶은 없습니다. 내가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현재에 안주하다 보면 타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그렇고 내 삶의 스타일도 그렇고 거기에는 새로운 샘솟는 기쁨이 생길 수가 없고 거기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평범하고 세상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후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말 지금은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가정들도 그렇지만 교회들도 위기의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민 1세대들이 점점 이제 이 세상에서 나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는 1.5세대 그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 나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이 교회 에덴 교회가 어느 누구도 여러분 세대에 끝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에덴 교회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세운 이 에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그 물질과 정성을 들였던 이 에덴 교회, 여러분이 처음에 꿈을 꿨었던 이 에덴 교회가 여러분의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래를 향한, 에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꿈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의 세대에도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개인과 한 가정들과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꿈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꿈은 내가 설령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증거하기를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봅니다.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지만 그 바라는 것 전부 다 미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내게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저희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야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은 세상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 미래로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바로 그 미래의 모든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이기에 내가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믿음이 바로 현재로 끌어다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미래의 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내가 비록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장성하거나 내가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미래의 것. 그것을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믿음으로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약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가 땅에서
육가단에서 뿌에블라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는 요 근래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뿌에블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시기 전에 약 5년 이상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저희에게 그 5년 동안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전략적인 위치로 옮길 터이니, 바로 미래의 것이었습니다. 너희를 전략적인 위치로 옮길 터이니 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전략적인 위치로 옮길 거다. 그러나 저희는 그 전략적인 위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전략적인 위치로 옮길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마다, 또한 성령께서 강하게 이끄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을 드렸습니다. 순간순간 가끔 전략적인 위치라는 것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영적인 면으로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교통적으로 전략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그 약 5년 정도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5년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었지만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되었을 쯤에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조금씩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지역이 바로 현재 저희가 약 지금 2년 정도 거주하고 있는 뿌에블라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뿌에블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곳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가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가서 있는 동안에 저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갖고 계셨을 텐데 이곳을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옮기기 전에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년 전에 옮겼습니다. 옮기고 그 해에 어느 목사님과 잠깐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곳으로 보낸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전도 종족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저에게 계시하실 때 아내와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은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지 정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는데 그 사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든 사역인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것은 결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역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는 이 사역을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멕시칸에게도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부탁하지는 마라. 너희가 부탁하지는 말고 너희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역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무식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늘 갖고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설령 그것이 내 상식으로 볼 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 있는 것을 믿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시고 이곳으로 가라고 하면 가시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하나 당신의 계획들을 계시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당신의 모든 미래의 생각들과 계획들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다
탁월하고 지혜롭고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아무런 질문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를 안 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레마로 들었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내 앞서 내 사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 엄청나게 강한 레마로 와닿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내 영혼으로 먹어서 내 영혼에 간직되어 있는데 저 역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있게 내 앞에 서서 내 앞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희는 어느 누구에게 광고하지 않는데, 어느 누구에게 부탁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일에 대한 전문가를 보내시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돕게 하시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저희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아내와 자주 이 부분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건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잘 세워서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했더라면 15년, 20년이 돼도 이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못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국말로 설교하기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네. 제대로 스페인어도 못하는데 한국말을 하다 보면 말이 꼬이고 이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 한 20년 정도의 시간 이상을 하나님께서 단 2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루어 주신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 근래 또 하나 보고 있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저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저희를 12년 동안 육가단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가단은 정말 저희들에게 저의 그 육체나 제 그 어떤 기호에 너무 맞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감사함으로 하긴 했지만 또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육가단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환경은 아닙니다. 여느 한국 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저희는 더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육가단은 멕시코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고요. 모기도 많고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 육가단에는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가단 지역 그 넓은 지역에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도 좋아하는데 강도 없습니다. 그 엄청난 습도를 좋아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 엄청난 습도가 육가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 알레르기가 생겨서 저희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12년 동안 살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육가단으로 인도하셨을까? 어떤 분은 오셔서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양 목사님 착각한 거 아니에요? 착각한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양 목사는 그 알래스카 쪽으로 가야 될 사람인데 혹시 육가단하고 사람들을 부를 때 착각하고 손들고 혹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그러한 말씀하실 정도로 제 육체가 너무나도 사실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내 역시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선 알레르기가 육가단에 생겼는데 너무 심해서 지금도 햇빛을 조금만 받게 되면 좋은 환경에 왔다고 해서 그 저절로 치유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고장난 그 몸이 얼마나 힘든지. 뿌에블라에서도 지금 운전을 할 때 긴 팔을 입고 운전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게 햇살이 그대로 들어오면 여기서 뭐가 불뚝불뚝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육가단이 힘들었어요, 저희한테. 근데 요 근래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처음에 저희를 멕시코로 보낼 때 육가단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뿌에블라로 보내시지 않고 육가단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었구나. 그것이 제가 요 근래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래서 비록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늘 궁금해했는데, 왜 육가단으로 처음에 보내셨을까 궁금해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구나. 뿌에블라 사람이 굉장히, 뿌에블라 그 근방의 사람들이 굉장히 독합니다. 강해요. 육가단 사람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순진합니다. 그리고 이 육가단 사람들은 늘 자기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해요. 그리고 마음이 넉넉해요. 일반적으로 넉넉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 저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그들을 통해서 많이 발견한 건, 저희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어요. 저희가 자녀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스페니쉬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스페니쉬를 해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스페니쉬로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도 훨씬 많았을 거예요. 문법도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줄 착각을 하고 열심히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면 기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육같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곳에서 조금씩 언어에 대해서나 문화에 대해서 멕시칸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이 온상 안에서, 온실 안에서 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온실 안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요 근래 가끔 뿌에블라로 처음 보내셨더라면 어땠을까 끔찍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운전할 때도, 처음에 와서는 운전할 때 너무너무 겁이 났습니다. 분명히 나는 신호를 지키고 가고 있는데 늦게 간다고 뭐라고 하고, 빨리 간다고 하고 추월한다고 뭐라고 하고, 늘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내가 그들과 어떤 전문가도 아니지만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판단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12년 동안 그것을 몰랐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 미래에 있어서 안착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착하기 위해서, 즐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으로 육가단에 가서 온실 가운데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통해서 언어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고 문화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들의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의 분위기라든지 교회 안에서 섬김에 먼저 익숙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육가단으로 보내셨구나. 저희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나는 그 비전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거 알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저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내 아내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설령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애에 다가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 그는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당신의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꿈, 가나안 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죽을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허락해 주실 텐데, 그 허락해 주셔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의 육체는 이집트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비전은 벌써 가나안 땅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 꿈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십시오. 여러분, 멕시코를 향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것을 검증을 하시고 그것을 붙잡아서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그만 통성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다.